말씀은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는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 그것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세 구절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술 취한 것과 새술에 취한 것이 여러분들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고, 이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술 취한 것은 무엇이며 새술에 취한 것은 또 뭐냐, 이 뜻을 함께 해석해 볼 거예요. 오순절날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대인 방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들 분명히 무식한 사람들인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고향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본토, 우리 지역의 이 말들을 하는가? 도대체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도대체 이 신비한 말씀은 무언가? 대인 방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대신 방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천사의 방언,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귀한 방언이 있었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의 자신들의 모국어를 통하여서 알아들을 수 없는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말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먼저 깜짝 놀랐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놀랍다, 아니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지? 하면서 놀라고, 와, 이거 도대체 어떠한 일이란 말인가? 감탄하고 또 경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귀한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여러분, 똑같은 현상에 13절에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술에 취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술이 아니라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건데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해석인가? 베드로는요, 이것을 요엘서 2장을 통하여서 인용합니다. 17절에서 21절, 요엘서 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이냐?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다. 앞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귀한 감동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는데, 호련히 급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성령이 임하였는데, 보니까 사람들은 뭐에 취했다고요? 술에 취하였다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술 취한 모습 같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수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술 취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베드로가 의학에 몰두하여 있다면 이것을 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가 문학에 심취하여 있다면 그는 이 현상을 여러분 문학적으로 이해하고 은유로 표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에 깊이 빠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사로잡혀 있자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의 관심사는 그는 무엇으로 사로잡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기에 말씀으로 그 현상을 해석하더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을 해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해석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을 모신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해석할 때에 사람의 관점과 세상의 해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으로 해석할 줄 아는 탁월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것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술에 취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에 취한 것과 새술에 취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술에 취한 것, 이렇게 우리는 7가지로 해석하고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의식이 흐려지죠. 두 번째,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말에 조리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술 취한 사람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냥 쭉 쉽게 들으시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않으셔도 돼요. 맞아 그렇지,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평소에 비해서 훨씬 많은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이 엇갈리며 횡설수설하는 거죠. 또 술 취하면요,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은 곧 고지 들을 수도 있고 고지 들을 수도 없는, 도대체 이 말을 내가 믿어야 되는지 이 말을 믿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는 말들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뿐만이 아닙니다. 말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자세도 흐트러집니다. 술 취한 자의 모습이에요. 또 술 취한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세만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풍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세와 만용으로 가득 차고 자신이 천하무적, 천하제일인 줄 알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가 없습니다. 배려가 완전히 실종되어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지요. 이게 술 취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술 취했다고 말하는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거는 술 취한 모습과는 뭔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외적으로 볼 때는요, 어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쉬지 않고 담대히 말하는 모습은 술 취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몇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횡설수설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말을 보았더니 여러분, 처음부터 일관된 논리와 조리와 감동이 있고 심지어는 그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지? 라는 거예요. 분명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 같지는 않은데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감동이 있고 논리가 있고 뭔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설득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냥 막 흐트러지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자세에 흐트러짐 없이 귀한 말씀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의 의식은 여러분, 타버린 촛불처럼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그들의 의식이 반짝반짝 빛나는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고 놀라운 빛남이 그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허세와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들의 말을 보았더니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취하긴 취했는데 이건 뭐에 취했다고 이야기할까? 그렇게 이야기다.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해서 새 술에 취하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들의 조롱 가운데는요, 이미 성령님을 인정하는 말들이 그들 마을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경험했던 술 취한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말은 표현할 수는 없고 결국 자신의 수준에서 표현은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해답이 있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들조차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변화, 이제껏 보지 못했던 변화인 것만큼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중고청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한 자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취한 자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술에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뭔가 다르다, 저게 뭐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 그것을 여러분들 기대하며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이번 2박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세요. 나만 은혜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루두루 살피세요.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귀한 때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석해 볼까요? 두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날, 이런 표현이 요엘서에 있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해석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 취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엘서에 있는 말씀 가져왔거든요.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합독해 보십시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전 우주적으로 다 일어날 것이라고, 그냥 지구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온 우주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세가 언제 시작되어지는가 잘못 띄우셨어요? 20절에 있는 말씀, 네,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징조, 마지막 때의 말세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여러분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고 달빛이 노랗잖아요, 아니면 하얗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되냐면 색깔이 변하여서 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변하여 그 빛을 잃었다, 달이 그 색이 바뀌었다. 뭐가 떠오르세요? 한 가지 장면이 떠오르셔야 되는데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어느 때의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말입니다. 그때 해가 빛을 잃습니다. 그 말씀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6시쯤 되어,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잃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편 성소에서는,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19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 다음 20절에 있는 말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해요. 그런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이전에 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종말 직전에 도래할 대환란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이전에, 여러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이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피가 되어지는, 이것이 은유적인 표현이든 아니면 이게 실질적인 표현이든 이날만큼은 두려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빛을 잃을 때에 성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죠. 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휘장에 갇히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귀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재앙이며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휘장을 찢고 나오시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2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21절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햇빛이 그 빛을 잃고 달빛이 핏빛이 변하여서 대환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날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주 안에 있는 너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앞의 문맥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만 기억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 우리는 구원을 얻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의 문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휘장을 찢으시며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종말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대환난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 종말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에, 그때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를 말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면요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무지, 알지 못하는 것,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 이치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함부로 내 뜻대로 판단하는,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여러분들의 말씀, 무지함.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 무지, 여러분 이것도 죄입니다. 또 한 가지, 무능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모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모습, 자녀들을 키울 수 없는 나의 무능,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무능. 그런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기억나십니까?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했어요. 허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르고도 지은 죄. 기억나세요? 목욕탕에 비누가 떨어져 있다고요. 비누가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잘못 비누를 밟았는데 쭈꾸덕해서 넘어진 거예요. 이건 내가 넘어져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거예요? 아니요, 난 넘어지고 싶지 않았다고요. 근데 내가 잘못 밟아서 그냥 확 넘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게 되어지는 죄, 이것은 허물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역을 맞추지 않고 하마르티아, 그 정중앙을 맞추지 않고 그냥 딴 곳으로 의도적으로 그 관역을 피하는, 내가 알고도 짓는 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육체대로, 나의 욕망대로, 나의 겉사람대로, 나의 옛사람대로 끌려가 내가 그렇게 짓는 모든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찔리시고 주님께서는 상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님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조롱하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적인 상처와 그 아픔.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면 아파요? 이건 아프지는 않아요. 여러분, 침뱉음을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침뱉음을 당한다고 여러분 그게 아플까요? 안 아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심정은, 우리의 가슴은, 침뱉은 그 모욕은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란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대신 무엇을 허락해 주셨느냐? 우리에게는 평화, 안정감, 그 잔잔함,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 채찍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죠. 그 채찍은 어떤 채찍입니까? 살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런 채찍이에요. 가죽끈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있고 그 납덩어리 끝에 갈고리가 있어서 그 채찍을 가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뼈가 드러나는 그 상처, 그 몸의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도리어 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환난 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의 귀한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구원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해요. 성령님께서 이 귀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도 우리 한번 해석해 볼까요? 구원받는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그대로 또 다시 한번 가져와 보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이 나에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믿어야지 각오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나에게 어느 날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없이는 복음을 만날 수 없고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없이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사모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에 우리는 귀한 수련회 내가 만나는 예수님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막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 내가 만난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나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120문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다릴 뿐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요. 많은 이들이 실망해요. 나 이번에 가서 예수님 만날 거잖아.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하고 금식도 해요. 그래서 막 몸부림쳐요. 막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뭐야, 다른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체험도 했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내가 죄인인가? 나는 뭔가 모자른 자인가? 나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을 선물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고 복음과 부딪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아요. 근데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선물은 늘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건너가시는데 마침 황제의 신전이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압도될 수밖에 없는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그곳에 주님께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성지순례를 가면서 반드시 이곳을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 그 엄청난 큰 위용과 그 많은 신전을 정말로 옹이하는 많은 사제들과 그 규모와 그 휘황찬란함과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과 그 수많은 큰 규모 앞에서 예수님이 서셨는데 그 규모에 비해 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겁니다.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너무나도 남루하고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때 때마침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 그 신전의 그 화려함과 그 위용과 그 크기 비하여 우리의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남루한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제자들이 감히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아부하려고 가장 좋은 말들을 갖다가 붙였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다. 혈과 육, 피와 살덩어리, 사람이 아니다. 무엇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귀한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이렇게 행하신 것은, 이렇게 일들을 베푸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선물처럼 찾아오시고 선물처럼 알게 하시고 선물처럼 깨닫게 하시고 선물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나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닮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른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의 나의 도움,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던집니다. 술 취한 것과 새술에 취한 것의 의미를 우리는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변화. 야, 이것은 뭐라고 말할까? 이건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 뭔가 변하긴 변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귀한 변화, 나에게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새술에 성령에 놀랍게 변하는 자, 그 주인공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두 번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주님,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을 포함하는 나의 연약함을 합력하여서 강함이 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렇게 주님의 심판의 날과 주님의 귀한 강림의 날이 있을 때에 주님,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져지고 강함이 되어지는 귀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다 지금 뭐와 공통점이 있어요? 변화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라고요. 마지막 보실까요? 구원받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경험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로 새술에 취한, 세상에 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취한, 새술에 취한 사람이 되어지길 여러분들 소원하십니까?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심판의 날이 이를 때에, 대환란 날이 있을 때에, 그것이 시간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에 휘장을 찢고 나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는 그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